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우린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이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이들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을 얻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 말씀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 소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다른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은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그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을 나타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고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제자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그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지만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걷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물속으로 빠지는 것. 이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믿음 있는 자들, 좁은 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 넓은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옳을까 저 옳을까라고 하는 그런 번민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과 번민 가운데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가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그가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 가운데 그것을 내디뎠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갈라질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빠져 죽을까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가 선택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의롭게, 또 더러운 자는 더럽게,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가 가지느냐, 이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갈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발걸음을 하나님께 옮겼고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길은 딱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라고 이렇게 통칭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느보산이라는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제로 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네가 그 땅을 보긴 보지만 그 땅에는 네가 들어가지 못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그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명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를 우리는 고별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흐르는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함께했던 세대들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총정리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율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갱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30장은요. 27장부터 30장을 세 번째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찐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치 유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다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씩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장은 세 번째, 27장부터 30장은 세 번째 다시 한번 고별 설교로서 그가 죽기 전에 얘기하는 마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마치 이것은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30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범죄할지라도 혹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 너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넉넉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회개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나와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결코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뭔가를 잡아가려고 달려가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고 또 가까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까이 있고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냐면 이제 각자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주시는 것,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그 결과를 밝히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순종의 삶, 선택하여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반된 것을 제시해 준 거죠.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래? 어떤 것을 따라갈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분명히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결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결과가 이렇게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선택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가야 할지는 밝히 너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 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목하여 보라. 너에게 보여준 것을 밝히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너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느냐? 이 보라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직접 너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주목하여 보고 너희가 선택하라. 어떠한 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 올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은요, 처음엔 누군가에 이끌려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가야 할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만남과 분명한 것을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부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며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준다라는 것. 부모된 사람들은 다 알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차라리 내가 좀 그 고통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신 거예요. 부모됨이라면 당연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못 되기를 바라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부모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것,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서 뭔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것 뺏어가요? 그분이 무슨 물질이 부족해서 그분이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고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고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좀 해라. 보라, 15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생명과 복을 주셨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펼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복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은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복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면, 하반절에 보면요, 끝에 부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 구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은 우리가 택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생명은 내가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내가 택했다고 해서 내가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6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이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길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그 모든 길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걷는 것이 복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을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 꼭 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육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증거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에서 구상하고 설계했던 것이 온전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복이라는 것은 육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례받고 성령으로 받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예수께서 입을 안 열었습니까?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인생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인생들을 판단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서는 복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잘 된 거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느 것 하나 육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온 거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 때 그 복이 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 사건이 있죠. 그가 젊은 나이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젊었죠. 돌에 맞아 죽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하늘에서 펄떡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맞이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또 육체가 잘 되고 물질이 부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혹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자손들이 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죠. 왜?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리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유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으면 다른 신들 알고 그를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유혹을 받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정함이 없으면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유혹을 받게 된다. 흔들리고 갈등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혹이 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는요, 악한 것들이 결코 틈타지 않습니다. 틈이 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정함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 내 육체에 이로운가 좋은가 이런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말라는 그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한 거.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 내 형편이 어쩔 수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없었어. 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내 환경이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 보지 못했어. 이 어쩔 수 없이 멋멋을 하다라는 이것이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을 받는 결과가 뭐냐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 끝은 저주기 때문에 이것처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 복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살기 위해서 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선택하고 하는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려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생명을 선택하여 생명을 택했으면 그 택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생명을 택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종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밀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했으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께로 붙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께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밀착시켜서 그것으로 틈을 주지 마라. 이곳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 틈을 타서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종하다는 것은 밀착시키고 연합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누구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이 분명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했다라면 끝까지 악한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착시켜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거 우리가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려야 하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가 참 생명이요 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 앞에 분명히 복과 화와 생명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정말 복을 받으시고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 잘 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이 풍요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 너 참으로 잘 살았구나.
아버지 나 잘 살았습니다. 그래, 너 정말 잘 살았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박수 쳐주실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라는 뜻, 바라크. 무릎 꿇다, 엎드리다. 복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 앞에 엎드려서 하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요.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구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가서 잘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